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9월부터 헬라어 기초문법을 강의하게 된 김대석 목사라고 합니다. 헬라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뭔가 하면 헬라어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시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과목 소개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올리언스 침례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와 신학 석사를 취득하였습니다. 뉴올리언스 침례신학대학원에서 히브리서에 나타난 기독론이란 제목으로 박사 논문을 썼고요. 2012년 5월에 PhD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 미주리주에 있는 미드웨스트 유니버시티라는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한 6년 정도 온라인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귀국해서는 한국 성서대학교에서 대학원생들과 함께 신약 성서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저의 성경에 대한 하나의 확신은 뭔가 하면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는 신념이 있습니다. 사람을 누가 변화시킬까요? 아무리 좋은 도덕적인 교훈을 받아도 인간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라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고 정말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라고 저는 굳게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헬라어를 생각하면 좀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렵다입니다. 이걸 언제 다 외워? 이렇게 많은 변화표를 어떻게 다 외워서 암기해서 성경 읽고 해석하고 이것을 또 주의를 내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헬라어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나한테는 무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가 하나 있죠. It's all Greek to me. 이 말이 뭔가 하면 이만큼 이제 헬라어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이디엄이 나올 정도로 It's all Greek to me 하면 나 이해 못하겠어. 어려워. 라는 뜻을 나타낼 때 It's all Greek to me 라는 이 용어를 씁니다. 그만큼 헬라어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헬라어를 공부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약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이 바로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대함에 있어서는 오직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생소한 언어를 배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회자로 그리고 신학생으로 그리고 진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성서 원어는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성서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를 배우는 것이 내 목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내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그 시간에 내가 프로그램을 하나 배우고 오면 어떨까? 전도 폭발 프로그램, 제자 훈련 프로그램, 각종 종류의 그런 프로그램을 배우면 내가 목회하는데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프로그램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서 언어를 배워야 되는가 하면 정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 말씀 그 언어와 함께 투쟁해가면서 진리의 말씀 우리가 파는 그 일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서 원어는 어렵더라도 뭐예요? 해야 됩니다. 나는 하기 싫어. 그럼 안 하셔도 돼요.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양무리들을 말씀의 꼴로 잘 양육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어만 해도 되지 않겠어? 난 영어도 안 되는데 언제 또 헬라어를 공부하고 히브리어를 공부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영어만큼 하지도 못할 건데 굳이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원어 공부는 필수적이고 수확이 큰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이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치매 예방에 좋은 것이 뭔가 하면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뉴스에서인가 어디서 유튜브인가 어디서 봤어요. 요즘 치매 예방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죠.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하지만은 뇌를 자꾸 자극시키면서 암기가 안 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노력하면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좋고 정신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되는 사람에게 원어어 공부는 필수적이고 수확이 큰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한글 개역 성경에 좀 오역되어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헬라어가 아니라 한국어고 한국어는 또 영어 버전을 번역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문에 맞게 바로 번역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한 번역되었더라도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세계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계라는 단어를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세상?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기원을 나타나는 책, 쉽게 말하면 발생의 책,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족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름이 김대석인데 족보에는 김종천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종자 돌림이니까 제가 이 이름이 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천이란 단어가 어떤 건지 먼저 두 가지 의미로 제가 나름대로 짧은 머리 생각해 봤습니다. 하늘천. 그 다음에 뭐예요? 종천이니까 하늘을 따른다. 그리고 이제 왜 이게 웃겨요? 자, 하늘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내가 목회자가 그래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 두 번째 뭔가 하면 세상을 끝낸다. 하늘 뭐예요? 종치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하튼 족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그들의 조상이 누구였고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태어났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게네세오스라는 이 단어를 알지 못하면 뭐예요? 우리가 단순히 월드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는 그러한 단어가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말씀은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의 의미는 뭔가 하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은 뭔가 하면
그 당시의 신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관과 유대 민족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어느 정도 대조를 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이 뭐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리스 로마 신들은 아주 변덕스러운 신입니다. 때로는 막 자기한테 잘해주면 막 축복도 해주고, 자기한테 조금만 눈에 거슬리면 저주해버리고, 어떻게 인간들이 저 신들이 어떻게 내 삶에 반응하고 내 삶을 이끌어갈지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뭔가 하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 가서 염려하라는 의미 아니라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Stop worrying. 염려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신보다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양다리 있죠, 양다리. 내가 투자를 했는데 오른쪽 다리는 하나님한테 걸쳐놓고 하나님은 바로 안 해주니까 또 왼 다리는 뭐예요? 세상이란 다리에 딱 걸쳐놓고 내가 유리한 방식대로 이제 선택을 하는 그러한 방식이 바로 염려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그러한 메시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은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염려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서 원어를 공부하다 보면, 단어를 연구하다 보면 이 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구약 성서 이야기 김정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 공부의 목적은, 성경 공부는 신학이 있어야 된다. 성경을 연구하는 데는 신학적 의미를 반드시 발견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서 원어를 공부할 때 좀 더 정확한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캐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헬라어를 효과적으로, 이게 아까 전에 요거부터 문제 할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는 성경 구절입니다. 물론 밑에 NIV도 다 이게 동사형으로 이것을 다 번역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딱 읽었을 때 설교 제목을 잡는다면 어떠한 제목을 정하시겠어요? 보통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의 그 설교 제목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주동사는 뭔가 하면 믿음의 경주를 하라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앞에 있는 그 5가지 정도는 다 분사형으로 되어 있고, 믿음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는 이 경주를 하다는 동사가 직설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또 되게 신앙적이고 감동적인 내용이지만은 이 본문은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하자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공동체가 처해 있는 고난의 순간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서, 특히 이제 히브리서에서 너희가 굳게 주께 받은 것을 굳게 지키라는 그러한 겉면들이 많이 나오는 순간에 바로 인내로서 너희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내용들은 뭘까요?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것을 해야 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원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조금 더 우리가 피부로 좀 와닿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에 있는 분사형을 가지고 우리가 달릴 때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 버려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 죄와 뭐 다른 것들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 믿음의 경주를 하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헬라어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학습 목표가 있잖아요. 학습 목표만 가면 신약 성경 헬라어 본문을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의 기초적인 문법을 학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문을 읽어 나가는데 꼭 필요한 문법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보시면 강의 구성이 이제 강의 소개가 오늘 나가고요. 알파벳, 그 다음에 읽기, 악센트,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될 것 같고, 이제 전치사와 후조와 전제법, 요거는 이제 할까 안 할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이 악센트 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제가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간사와 일리 변화 명사. 이건 이제 명사 변화를 이제 의미를 이제 어떻게 주격, 속격, 역격, 대격, 혹격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수, 복수를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를 시켜야 되는지,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정관사 부분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이게 지금은 이렇게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그렇게 많아? 근데 나중에 보면 요 어미 변에다가 앞에 뭐를 붙이기, 뭐 타월을 붙여서 이제 정관사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에이미 동사. 에이미 동사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비동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am, are, i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 2, 3인칭 이제 단수, 복수 있고, 그 다음에 직설법, 능동태,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 그 다음에 뭐예요? 동사의 제2 단순 과거형. 이제 이거는 이제 현재형은 어떻게 보면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런 거예요. 어떠한 뒤에 밑에 있는 미완료 단순 과거가 단순 과거를 우리가 이걸 에오리스트 시제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 과거는 요 점이에요. 그리고 현재형은 계속 진행되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건이 어떤 과거에 있던 사건이 이제 점으로 찍히는 거고, 이제 과거 뭐 진행형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뭐요? 이렇게 가는 거고, 현재형도 어떠한 것이 계속되는 반복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단축 동사, 삼변화 형용사, 형용사의 비교법, 능동태, 분사, 관계대명사, 의문사, 부정대명사. 그 다음에 뭐예요? 동사의 중간태, 수동태, 디퍼런트 동사.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시죠? 근데 다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성서대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제가 이제 성서대학교 요한복음하고 야고보서 이런 걸 가르치면서 그 원문을 구문 분석을 해오라고 제가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뭔가 하면 젊은 친구들은 관심이 없어요. 뭐 20대, 30대 때는 이거를 왜 해야 되죠? 이래요. 근데 60대 넘으신 그 여자분이 해오셨는데, 와, 너무 잘해오신 겁니다. 보면 보통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늦게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학구열이 넘치고, 젊은 친구들은 조금 뭐예요? 에휴, 지금 뭐 이 시간에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런 마음을 하니까 성적이 확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수업 태도도 보잖아요. 점수 줄 때 수업 태도도 봅니다. 근데 애들은 노트북 펴놓고 이제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그래? 너는 내가 기억하고 있을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점수 줄 때 이제 많이 좀 까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도 점수가 가장 중요하죠. 수업할 때. 그 다음에 동사의 가정법,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동사의 명령법, 그
그 다음에 속격 독립분사 구문과 부정사의 주어 역할을 하는 대격. 이것도 보면 이제 영어로 말하면 it is necessary for m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for me가 어떻게 보면 목적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주격으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도 이런 영어를 잘 하시면 어느 정도 헬라어 문법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뉴올리언스 신학교에 갔을 때 헬라어 시간에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한 3주, 4주를 영어 문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분사에 대해서, 형용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저거를 왜 하느냐고. 그러니까 걔들이 문법을 그때 쟤들이 영어 문법을 잘 모른다는 것을 그때 제가 캐치를 했습니다. 얘들이 영어 문법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퍼를 이제 써서 이제 박사관에서 발표를 하면 저를 비평을 하는 아이가 있어요. 걔는 무조건 제 페이퍼에서 4장을 채워서 까야 됩니다. 제가 뭘 틀렸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래 그럴 수도 있다. 나는 외국인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걔 거를 문법 틀린 걸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내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교수가 네가 틀린 거 맞아. 킴이 맞았어.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종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본문과 함께 읽으면서 설명을 하며 중요한 문법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문법을 내가 완전히 마스터해서 성경을 읽겠다 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마스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 읽으면서 배워야 되고 읽으면서 반복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이제 영어 공부를 강조를 하는데 얘들이 제 말을 똥 씹듯이 씹어요. 뭔가 하면 언어 공부는 반복이야. 맞죠? 반복해야 돼. 무조건 반복해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 막내 아들 영어 본문을 제가 다운받아 줘가지고 그거를 하루에 5번, 6번 똑같이 그거를 매일 반복을 시키거든요. 반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자기 눈으로 본 단어를 자기 입으로 발음을 하고 자기 귀로 들을 때 그 언어가 이제 활성화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책을 많이 읽잖아요. 근데 책을 읽을 때 뭘 하는가 하면 눈으로 계속 읽어요. 여기 강의 속에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부터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하면 책을 사면 책을 딱 놓고 그 책을 제가 눈으로 보고 제 입으로 발음하고 그 다음에 제 귀로 들으니까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남게 되더라고요. 언어는 반복과 발음하고 소리내서 읽고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들을 때 언어가 더욱더 빨리 트인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하지 마시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성경 언어를 우리가 공부한다는 의미에서도 우리가 헬라어를 좀 공부해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하면 제일 두꺼운 책 있지? 제일 두꺼운 책을 딱 사람들이 당신네들 집을 딱 방문했을 때 두꺼운 책이 딱 이렇게 배열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성서 원어인 헬라 히브리 책을 쫙 도열시켜 놓으면 성도들이 와서 우와 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데 그래야지 나름대로 위기가 선다라고 제가 강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시간을 들여서 성서 원어를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가 마쳤을 때는 희망상이 뭔가 하면 요한 일서라든지 뭐든지 책 한 권을 우리가 끝내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이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시간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